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심히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인파가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 함성을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되찾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막말을 쏟아놓은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속보가 전달되었을 때 구글 검색어 1위 단어가 바로 종말이었다고 합니다. 종말이라는 단어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스쳤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지금 극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인류의 미래가 개개인의 양심과 자유가 존중되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식과 합리적인 기반 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지속적인 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희망에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과 자유와 인권과 복지가 보장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드림, 꿈,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자유와 양심이 무시되고 기회균등이라는 자유 경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차별과 억압, 폭력과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회귀 현상이 마치 1,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유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답답함과 우울함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웬일일까요? 성경은 앞으로 우리의 인류의 미래가 너무나 밝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낙원이 펼쳐질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역사관입니다. 종말론적인 역사관. 종말이 와야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생명 나무로 가는 그 길을 화영검으로 막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낙원을 이 땅에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이런 어둡고 암울한 때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이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했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었던 그 시대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억압을 받고 있었고 정치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었고 민중들은 고통하며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종교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관심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이런 억압된 나라를, 식민지의 이 암울한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의 정치적인 문제 해결이나 경제적인 문제 해결, 사회복지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역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공생애의 핵심적인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떡이 필요한 존재다. 인간은 경제적인 그런 존재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처리하는 이 육신의 굶주림보다도 영혼의 황폐함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인간이 공급받는 것이 더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에게 임하는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이 사악한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했습니다. 그때 머리가 잘린 스승의 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승이 저 사악한 헤롯 정권에 의해서 참수당했습니다. 이 사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서 기도하시고 곧바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정권을 향하여 반정부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에 힘썼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억압된 이 민족 해방시켜 주셔야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맡기고 너희는 먼저 뭐 하라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퍼스트, 먼저입니다. 정치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시대적인 문제가 참 무겁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음성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촛불 시위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점을 우리는 지적하고 바꾸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의 터에서 먼저 회개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호나 민중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천국이
내 삶 속에, 그리고 가정 가운데,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가치, 기준, 원칙, 철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서 나를 통하여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천국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예수님 믿어서 그 말씀에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주체사상으로 전 국민을 무장시켜도, 총각칼로 무장시켜도 북한 지하교회 3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정권의 총칼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IS가 아무리 강압적인 총칼로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다양한 종교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가 다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이 전 세상에 선포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각자가 먼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먼저 내가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것이구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굉장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마치 설날 그 선물을 싸가지고 아버지 집, 고향집을 방문하는 자식들의 그 설레는 마음, 고향집을 방문하는 그 설레는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맞이해서 첫 아버지 집을 방문하는 그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설레이고 코에는 찬양이 흥얼거렸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삶의 터요, 영혼의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방문했을 때 성전 뜰에는 돈 버는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매를 기다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 울음소리, 돈 바꾸는 환전상인들의 딸랑거리는 그런 동전소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 흥정하는 그런 상인들과 그것을 사는 그런 고객들 사이에 막 실랑이가 벌어지는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돈 버는 시장으로 바꾸지 마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돈 버는 시장이 되어버렸다고 주님은 고통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골라 외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나고 있었고,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은 더 싸게 해달라고 흥정했고, 무엇보다도 시저 그런 그 화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 화폐를 히브리 동전인 그런 세겔로 바꾸는 환전 창구에서는 동전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뜰에서 상인들이 장사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뒷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돈 버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속화되어 버린 그 현장을 보시고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비둘기를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돈은 그냥 흩어서 이 땅바닥에 팽개쳐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복수로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것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뜻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6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단수, 우리 각 성도 개개인을 말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개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바로 성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이 몸이, 우리의 지정의가 있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 건축된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의 개념이 교회와 성도의 개개인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은 AD 70년이면 허물어집니다. 앞으로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 성전은 구약의 기능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약의 성전은 기능을 다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
몸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네가 이 일을 행하느냐,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46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거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헛소리는 집어치우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이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부활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령님을 보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전 삼아서 온 땅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성전과 내 몸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소와 양을 내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전 속에 주님은 오신다면 우리 속에 있는 소와 양을 쫓아내실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환전상하는 상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구별됨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룩을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그런 고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거룩은 구별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와 단절되어서 교제도 하지 않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타협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어찌 함께하냐? 여러분, 의와 불법이 섞일 수 없습니다. 의는 의이고 불법은 불법이죠. 어떻게 불법 속에 의가 있고 의 속에 불법이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입니다. 이거 두 개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유혹과 믿지 않는 자의 유혹이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믿는 자의 유혹은 천국, 믿지 않는 자가 받게 될 곳은 지옥.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천국과 지옥은 서로 맞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큰 구덩이가 있어서 완전히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속된 문화와 우리는 섞여서 살 수 없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섞여서 타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거룩해라. 구별되어라.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구별이 힘입니다. 섞이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비빔밥을 무지무지 싫어한대요. 섞여서는 안 된다고. 조금 너무 좀 왜곡된 경건주의인데 중요한 것은 구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할 때 거기에서부터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구별이 힘입니다. 섞이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구별되어서 세상의 빛과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흘러보내는 것이죠. 어디에요? 타락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실 때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제 가슴속에 깊이 있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열심, 영어 성경이니까 질, 열정, 특심한 열심. 저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영어 성경이니까 consume, 소모시키다, 불태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열심이,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자기의 생명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놓게 했다,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삼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은 결국 나를 삼켜야 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웁시다. 얼마나 그 열정이 컸으면 그 타락하고 그 환전상으로 바꿔버리는 시장 같은 그 성전의 뜰을 보면서 분노가 폭발했을까요? 그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하신,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께서요, 샬롬의 왕이신 그분께서요, 그토록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분노를 터뜨린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제사장도, 어떤 사람도 성전 뜰에서 돈 바꾸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곳에서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집 예배하는 그곳을 더럽힌, 세속화시킨 그 현장을 보면서 분노가 끌어올라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쫓고 상을 뒤엎는 성전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 열정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수 있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 제자훈련
공부하고 있거든요. 3권 들어갔는데 제자훈련 3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작은 예수가 되랍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 그리고 제 첫 과는 뭐죠? 1과는 순종의 생활, 2과는 봉사의 의무. 그죠? 봉사의 의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쉽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제 마음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라. 순종의 삶, 그리고 봉사의 의무. 예수님은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섬김의 삶에 대해서 쭉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내고 있는가, 이 어떤 물음이 제게 참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돈 문제 앞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 나는 과연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물음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해 있을 때 분노하셨고 노군을 만들어 채찍질 하시면서 환전상을 엎으시고 동전을 흩으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쫓아내셨습니다. 세속화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성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쏘아보실 때 우리의 성전된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지 않으란 법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지 않으란 법 있습니까? 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나는 과연 거룩한 성전인가? 구별된 성전으로 나는 서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런 물음을 오늘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속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부패로부터 구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광화문에 촛불 시위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총을 들 수 있습니다. 전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전의 거룩함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와 민족을, 이 시대를 구원하는 저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세속화되지 않는 목회자로서 거룩히 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스타팅이죠. 잠언서 16장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사회개혁의 첫걸음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타락을 정결케 하는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시작입니다. 반대로 내 삶에 구별이 없습니다. 빛이 없고 거룩이 없고, 그런데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장기적인 영향력으로는, 역사를 바꾸는 동력으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념과 철학과 기준이 없는 그런 외침은 역사를 정복하고 나서도 타락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별된 사람만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만이, 외치면서 나를 바꾸는 사람만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항상 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경건이 능력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영향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한 김용기 장로님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가지 말게 하옵시고 행치 말아야 할 일이라면 제 눈을 멀게 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행치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당신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제가 존경하는 이 김용기 장로님이 했던 일평생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가야 할 길이 아니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행치 말아야 할 일이라면 제 눈을 멀게 하여서라도,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해서라도 행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 다 완수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분의 스피릿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스피릿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한 가지 뜻, 한 가지 일, 한 가지 길, 한 가지 목표에 전심전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놓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라는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뜻, 한 가지 일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해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어둡고 타락하고 폐역하고 냄새나는 곳에 정의와 공의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에스겔 환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을 바꾸는 생명수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성전에서요. 국회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의 집단인 카이스트 대학에서, 진리의 전당인 대학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전에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거기서 흘러야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 애국하고 싶다면, 진짜 민족을 사랑한다면, 진짜 이 시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를 받을 때, 거룩해질 때 우리는 세상에 정의와 공의의 그 물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백만 촛불 대행기를 보면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그런 감동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의 촛불이 되고 있는지, 과연 우리 세숫교회는 어두운 지역사회의 희망의 촛불로 타고 있는지, 과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우리 속에 있는 소와 양떼를 내쫓고 있지는 않는지, 과연 우리 속에 있는 환전 테이블을 얻고 있지는 않는지,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우리의 세습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도록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